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읽고 또 오늘 직분과 교회법이라는 주제로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313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아직 못 찾으신 분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성경적 이해와 또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환 다 갖고 계시나요? 강의안? 강의안 다 갖고 계시죠? 강의안을 읽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을 나누는 것 같아서 교환을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것이 있으면 보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교환이 거기 있는데 펴주셨나요? 보이시죠, 권사님? 아니, 그냥 큰 글씨로 되어 있는데 큰 글씨로 안 돼 있나요? 아닌데, 그거 말고 거기 다운로드에 그거 없나요? 제가 잘못 넣어놨나요? 그러면 제가 다시 넣어드릴까요? 어떻게? 그냥 진행을. 죄송합니다. 제가 파일을 잘못 넣어가지고. 들어가면서 읽겠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회로 세워가고자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읽기 워크숍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바로 대할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말씀 일기라는 것을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두 번째로 특강, 직분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직분과 관련하여 성경을 통한 바른 이해를 돕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의 직분자를 잘 세우기 위한 교회법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직분이 어떻게 생긴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직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도 잘 표현됐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교회 기관을 또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속기관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서 일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 가운데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없으신 게 아니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방법은
직분을 세워서 일을 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약에만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구약 교회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였던 모세가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의를 미워하는 자를 뽑아서 각각의 직분을 주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함으로 직분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도들만 교회 일을 수행하다가 성도의 수가 급속도로 불어나 업무가 과중하게 되므로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차질을 빚게 되자 형제들 가운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구제와 행정을 관리할 직분을 맡겼고 그 결과 말씀이 흥왕하여 제자의 수가 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잘하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직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의 목적과 역할이 있는데 2번을 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직분을 세우는 목적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각각의 직분에 따라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궁극적인 목적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직분의 목적과 역할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게 온전한 것인가? 그 온전하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 성도를 온전케 함.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주님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고 또 온전하다는 말은 카탈티조라는 동사로서 무엇을 수리하다 혹은 타락한 사람에게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주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또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원하심이다,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함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며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 것을 일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질적으로 교회의 직분자가 할 일은 주님의 양을 먹이고 또 살피면서 온전케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각각의 직분자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온전케 되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 사실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 중반절 보시면 봉사일을 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그 말은 하인, 봉사자, 집사 등의 뜻을 가진 낱말로서 섬기는 것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봉사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도를 섬기고 돕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봉사일을 하게 함이라는 말은 결국 어떤 주장하는 자세나 다스리는 위치가 아니며 직분자가 교회를 함에 있어서 밑에서 받들어 섬기듯이 그렇게 하인처럼 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할 때 막 지시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섬긴다. 이런 봉사의 의미, 하인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자도 내가 다스리는, 물론 다스리는 입장에 권세는 있지만 자세는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도인 베드로는 이를 가리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봉사의 위치와 방향성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즉 봉사의 위치는 은사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시간, 재능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원이며 그 목적대로 소용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직분을 세우심은 바로 이러한 자원과 함께 허락하신 복된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봉사를 할 수 있고 교회의 봉사로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사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겨서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 달란트, 재능을 주셔서 그 일대로 잘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직분을 맡은 것, 그 일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은사다. 그리고 그 자세는 섬김으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절 말미에 보시면 봉사일을 하게 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인가? 실제로 육체, 예수님의 육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직분을 세우는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다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어짐, 곧 그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체가 됨을 말하며 범사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몸이 됨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여 교회 건립의 영적 의미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는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택자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설명하면 직분자를 왜 세우는가? 성도들을 왜 직분자를 만드는가? 그 사람 일 시켜 먹으려는 것? 아닙니다. 일 시켜서 봉사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을 마땅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 다양한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그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표현은 건물을 세운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예배만 참석하겠다.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올바른 모습들이 아닌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이고 빈약한 모습. 표현이 좀 그러지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잘못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직분을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 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또 하나 되어서 함께 그것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직분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함은 곧 바울이 말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 터는 그리스도시라 라고 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우는 것, 그가 주신 대속의 사랑 위에 세우는 것, 그리고 그의 부활의 승리와 장차 오실 영광의 소망 위에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골로새서에 기록해 한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 철학, 사람들의 주장, 이념, 사상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기관으로
그 뜻이 이 땅에 구현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자들은 자기의 의, 자기의 체면, 자기 생각을 버려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뜻을 드러내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 모습들, 그것이 직분으로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직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가? 직분의 종류가 있습니다. 직분의 종류를 나누는 것은 여러 가지 방편이지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학원에는 4판의 학원에는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딱 나눴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교단의 교회법은 어떤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기독교 강요 4판에 의하면 임시직과 항존직이 있습니다. 임시직과 항존직. 이 임시직이 뭐냐? 당연히 임시로 있는 직분, 항존직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직은 뭐냐면 교회가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직임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루터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사에 필요하다고 여겼을 때 특별하게 세우는 직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세우신 특별한 직분이 있다. 그것은 그냥 임시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시직이냐? 사도. 성경에 사도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를 특별히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도도 이것은 임시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선지자.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에 특별히 필요했던 사람들, 직분이다. 그래서 이것도 임시직이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자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우리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까지는 임시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왜 임시직이냐?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 있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사도의 제자, 그때 당시에 특별히 속사도로서의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임시적으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 또는 전도사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복음 전도자, 예수님의 사도의 다음 제자들, 특별하게 임시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오늘날의 교회 법규에 나오는 임시직으로 해서 복음 전도사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임시직이 있는가 하면 임시로 있는 직분이 있는가 하면 항상 존재하도록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직분이 있다라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라라고 한 직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존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항존직. 이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존직이다라고 합니다. 한 번 세워지면 영원히 그 직임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항존직이 아니라 교회라면 그 직임이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됐다,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됐다,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됐다. 그 사람은 항상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지 그 사람이 항상 그 직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이점 아시죠?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는 좀 오해들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직분 자체가 항상 존재하는 직분에서 항존직인 것입니다. 임시직과 대조되는 의미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라면 그 직임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11절 보시면 4장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임시직이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목사와 교사는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서 이 사람들 통해서 성경 말씀이 제대로 가르치도록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아주 좋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직분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존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목사와 교사, 이것은 항상 존재하는 직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 아시겠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권징, 성례 집행, 그리고 목회적 경고와 권면들을 시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교사는 주일학교의 교사, 중등부 교사, 초등부 교사 이런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박사. 이해가 되시죠? 그냥 교사가 단순히 교회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거 그냥 하는 그런 교사가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박사, 성경 신학 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지만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징도 하고 성례 집행도 하고 또 박사들에게는 이거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목회적 경고, 권면 등을 시행하는 것이 목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라는 직분은 신약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계속적으로 나와서 어떤 역할을 계속적으로 구약시대에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라는 직분을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장로가 무엇을 했는가? 구약에서는 확실하게 표현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장로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장로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서 교회 행정과 성례의 시행, 권징을 관리하고 신자들을 신방하며 살피는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런 표현처럼 야고보서에 몸이 아프면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요청하라 이런 표현들 때문에 것을 통해서 장로는 마땅히 성도의 어려움 또 힘듦이 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구나라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특별히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신방하는 일들을 표현하는데 목사와 함께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인데 성경을 해석하고 또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더 하는 것이 목사이고 장로는 다스리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장로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 그냥 장로는 시무 장로, 다스리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집사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우리가 몇 장이었죠? 사도행전 6장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신실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 7명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을 성경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서 구제사역,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도움을 주는 그 사역을 위해 세워진 직임이 집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수집하고 또 집행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집사다. 그래서 항존직은 교사와 목사 크게 나누면 장로와 집사라고 했습니다. 장로와 집사. 그런데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 장로는 가르치며 다스리는 그런 장로가 있고 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일들을 하는 박사의 장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교사, 목사, 장로, 집사 이들이 항존직인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있는 것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 강도사도 있는데 또 우리 교회 견사도 있는데 이거 뭐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또 나라마다 또 교회마다 좀 특징이 있어서 여러 직분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교단 헌법에는 어떻게 했는가? 각주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이시나요? 최영재 원사님 보이시나요? 각주 3번. 맨 밑에 보면 조금 글씨로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신교단 교회법은 교회법의 직원의 구분은 창설직원, 준직원, 임시직원, 창설직원, 항존직원, 준직원, 임시직원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서 창설직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특별히 해야 될 일들,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창설직원 이렇게 표현하고요. 항존직원은 아까 표현된 것처럼 교사, 목사, 장로, 집사를 항존직원하고 준직원이 있는데 준직원은 강도사, 목회자 후보생을 준직원으로, 임시직원은 서리집사, 그리고 권사, 그리고 전도사를 임시직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또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특별히 한존직의 의미는 잘 생각하여서 이것은 교회에 마땅히 반드시 있어서 그 교회가 교회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데 쓰여야 될 것이고 나머지 직분들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 지혜롭게 세워가는 입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움으로써 유익한 것도 있고 세움으로써 그런 안 좋은 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점들이 무엇이고 또 유익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세웠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분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취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직분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택했다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택하셨다.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부르신 이가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의 사도직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정하심이 물론 구원에도 해당되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으로도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내가 직분자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세우셨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면 비록 사람에 의해서 뽑혔을지라도 그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것임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 성도를 통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설명을 보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 소명은 안에서 부르시는 것, 내 마음속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이 검증되어야 되는데 그 검증은 어떻게 되는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검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무턱대고 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 장로로 부르셨어, 집사로 부르셨어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목사가 돼야 돼, 집사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적 소명은 반드시 선항되어야 되지만 그 내적 소명이 검증되는 반면은 외적인 소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내적 소명을 통해서 자기가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실 때 그런 확실한 느낌을, 감정을,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이 필경 부르심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구원회로의 논리적 순서가 선택, 소명, 신앙, 치료 나타나듯이 모든 직분자의 직분회로의 순서도 먼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에 따른 직무에 위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그 후 선택하신 직분회로 각 성도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어쩌다 보니까 난 전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뭐 돼야 된다 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됐다. 이런 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지라도 먼저 확인되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날 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 부르심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내적 소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에서 타오르는 강한 의욕,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사역, 필요한 은사들을 미리 어느 정도 갖춘 확신 등 섭리적 지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이것을 내적 소명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 소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을 외적 소명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도들로부터 부르심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소명은 반드시 교회에 의한 외적 소명의 보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외적 소명은 개인의 내적 소명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며 오타가 있습니다. 역할을 하며 그로써 소명을 발견한 당사자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원들은 이 소명이 확장되는 것을 주시하고 판단해야 하지만 사람들의 견해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뜨겁다고 난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돼. 난 목사가 될 거야. 장로가 될 거야. 집사가 될 거야. 이렇게 뜨거운 마음만 있어서 되는가? 그것은 아주 그냥 극단적인 반대 예를 들면 사단이 주는 잘못된 마음 또는 내가 그냥 욕심에 드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마음을 주셨는가,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직분으로 섬길 마음을 주셨는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확인을 통해서.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3분의 2, 뒤에 또 실제적으로 교회법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3분의 2 이상 투표를 받는 이유가 뭐냐? 그거 왜 투표하느냐? 사람이 세운 거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신 것을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내적 소명이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함께 그것에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성도들도 함께 모인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도 같은 마음 주셔야지 혼자 그 마음 갖고 있으면 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실 것이다. 적어도 3분의 2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세례 교인이라면 3분의 2 정도는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부르심을 확인해서 그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직분자의 사명과 자세입니다. 그럼 직분자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통해서 직분자로 세웠으면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만 정리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 직분자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그 재능에 따라 일을 맡기신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말씀하시고 세우신 교회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듯이 오늘날 교회 일이 각각의 직분자들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이 일은 주인의 목적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하는 자임을 알고 책임감 있게 충성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상명령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명령, 곧 복음 전파와 교육의 사명을 가리키는데 직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 일을 부탁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기 직분에 대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특별히 부탁하여 맡기신 자로 알라. 직분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통해 그 뜻을 이 땅에 성취할 의무가 있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서 그것을 주님께서 맡기신 일로 알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자의 모습으로 희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도 쟁기를 손에 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교회 일은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이기에 그 일에 소명된 자는 육적 자아의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처럼 죽어지는 밀알은 바로 주님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의 희생을 가리킵니다. 스데반의 순교, 빌립의 전도, 바울의 투옥 등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혹 몇몇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는 것이, 집사가 되는 것이, 권사가 되는 것이 교회에서 좀 드러나 보인다, 어떤 권리를 얻는다 생각해서 심지어 아주 큰 교회는 불법적인 돈에 또 돈을 이렇게 쓰면서 그런 투표하는 모습도 종종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직분자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직분에 충성과 희생을 다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직분자의 자세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자가 이러한 것이고 이렇게 이런 종류들이 있고 이런 방법으로 세우고 또 이런 방법으로 세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알았는데 실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어떻게 교회법에 대해서 나오겠는가? 교회법이 아주 두껍고 많습니다. 여기 제가 그랬는데 총회 교회법이 있고 교회법에 대한 규칙집이 있고 규칙집에 더한 더 세부적인 설명으로 교회법 및 시행 세칙 편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있어서 이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제한이 되어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임시 직분으로서 서리 집사와 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에 대하여 제5장 목사, 제33조 목사의 칭호와 직능이 있습니다. 이런 부식에 제가 그냥 목사, 담임 목사 이렇게 그냥 칭하잖아요. 근데 교회법상으로서 목사는 무엇이냐, 어떻게 나누는가? 담임 목사, 부목사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목사는 위임 목사와 시목 목사 그리고 부목사 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위임 목사 들어보셨나요? 위임 목사? 위임 목사와 시무 목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다스리는, 계속적으로 직임하는 목사를 위임 목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목사는 다 임시적인 목사입니다. 교회는 노회에서 세우는 것이고 그 지교회의 목사가 노회에서 세우게 되는데 그 지교회 안에서 위임 목사로 투표해서 위임 목사가 될 때만 계속적으로 다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 임시 목사,
그냥 시무만 하는 담임 목사인 것입니다. 법률적인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임 목사 1번 보시면 조직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예의 허락으로 위임받은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담임한 교회를 정년까지 심우하도록 된 것입니다. 심우를 연장할 경우에는 지교의 결정을 존중해서 원래 정년은 70세이고 그 지교회 안에서 공동의회를 거쳐서 심우 연장이 허락되면 우리 교단법에 의해서 75세까지 심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위임하여서 담임하도록 하는 목사를 위임 목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심우 목사는 뭐냐라고 할 때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예의 허락에 의해 심우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심우 목사 또는 담임 목사인데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임시적인 목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우 기한은 1년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원래 심우 기한은 1년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교회가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나 떠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된 그 마음으로 노회의 해임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교회가 심우 기간 2개월 전에 공동회의를 결의를 통해서 소속된 노회에 우리는 서울 동네인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네에 목사가 이러한 사유로 결격 사유가 있으니 이단에 속했거나 아니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 교단법에 의한 잘못된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해임을 청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노회에서 판단해서 그 심우 목사, 담임 목사를 해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교회가 노회 해임을 청원하지 아니한 심우 목사의 정년은 만 70세까지 하고 심우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는 지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서 해임 청원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연임으로 봐서 연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 심우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위임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어떻게 심우까지 계속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조건이 아까 1번의 위임 목사에 보시면 조직교회의 청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가 아닌데 그럼 조직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당회가 결정된 그 각주 보시면 지교회 의가 있는데 지교회 의와 또 지교회 분류 각주 8번입니다. 지교회, 지역교회의 분류를 보면 장로교회 법상 각 지교회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분류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조직교회는 뭐고 미조직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조직교회는 조직된 교회인데 무엇이 조직됐는가? 당회가 조직된 교회를 조직교회, 온전한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들의 모임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해졌느냐 안 정해졌느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교회의 당회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조직교회라고 하고 당회가 정해지지 않으면 미조직교회라고 하는데 당회가 결정되어서 조직교회가 되었을 때만이 위임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당회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미조직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위임 투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당회에서 해야 되는데 당회가 결정되지 않은 것은 노회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결정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요청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권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의 중요한 치리권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목사와 전도목사 이런 것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그런 가운데 장로는 어떻게 세우는가? 장로의 권한과 자격과 세우는 방법을 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5페이지 2번 보시면 장로에 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권한 44조 설교와 교훈은 장로의 전무 권한이 아니다. 그랬을 때 시무 장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와 교훈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에게 주는 것이고 장로는 설교와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각 치리회에서 목사와 합력하여 재반 사무를 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자격 보시면 장로의 자격은 만 30세 이상의 남자 입교인이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장로는 50인 이상, 60인 이상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법상으로는 몇 살로 되어 있다? 30세. 왜 30세로 되어 있을까요? 네.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다른 밑에 그 조건에 달려있는 거고,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의 지금 자격을 제가 빼놓고 안 썼는데, 목사도 몇 세 이상이면 될까요? 30세. 왜 목사는 30세 이상부터 되느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학적을 따져보면 30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20살 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되잖아요.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해야 됩니다. 23살, 4살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은 다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1년, 2년 다녀오잖아요. 그러면 25, 6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신학 4년 졸업하면 되는 게 아니고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데 신학대학원 중에 목회학 석사라는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배워야 됩니다. 4년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신대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야지, 졸업하고 나야지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년 졸업하고 나서 다음 해 보니까 강도사 고시를 보고 합격한 이후에 1년 동안 강도사 고시에서 지교회에서 훈련하고 노예의 목사 후보생의 교육을 받고 1년 후에나 목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4년에, 3년에, 2년에 또 1년 지나면 거의 3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짧아도 뭐 대학을 1년 만에 졸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 이상 보통은 이렇게 30세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 고시를 볼 때까지 노예 안수 받을 때까지 30세가 되는데 목사도 장로이기 때문에 일반 장로, 실무 장로도 장로와 똑같은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30세 이상의 남자 입교이면 가능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최강숙 장로님도 30대 초반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30대 초반에 장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집사 되고 또 안수 집사 되고 또 장로 되고 이렇게 순서를 걸쳐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다음 조건들을 잘 만족하면 장로의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고 그 사람을 세워서 교회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 장로의 직분 중에서 3번을 보시면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느니 장로가 잘못 생각하면 막 그냥 다스린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방하는 일, 그것이 장로에게 잘 맡겨진 그런 일들이다. 그리고 신자들이 설교대로 생활하는지 살피는 일, 자기 먼저 살펴야겠죠. 자기 먼저 설교 말씀대로 제일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지 교훈하는 일들을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로의 선택 보면 장로의 선택은 당회에서 정한 일정한 인원수의 노예를 허락을 받아 만 30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으로 흠없이 7년을 경고하고 제45조 2항 내지 6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자를 공동의회 투표수 3분의 2로 득표로 선출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장로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장로가 필요하니 선출하고 나서 노회에 보고해서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로가 필요하니 노회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 증언 청원을 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지 교회는 지 교회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노회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교회는 항상 노회 중심이다.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노회 중심인 것입니다. 개교회가 잘 설 수 있는 것은 노회의 지도를 받아서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장로들이 필요하니 노회에서 장로를 몇 명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하면 당연히 뭐 특별한 사유가, 잘못된 사유가 없으면 허락을 해주고, 허락을 받았으면 기재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허락받고 나서 우리 교회에 1명이 필요합니다. 2명이 필요합니다. 3명이 필요합니다. 허락을 받고 나서 그때 허락받았으니 우리가 그 노회의 허락을 받아 투표,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아무나 이름 생각나는 사람 이름 써서 많이 나온 사람 3분의 1 사람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회에서 그 후보들을 잘 추천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세우게 되는데 앞에서 본 장로의 자격을 만족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후보자로 두고 그 후보자에서 공동의회 투표로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3분의 2는 성경에 언제 3분의 2가 되어 있느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소명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3분의 2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교회가 그냥 정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적 소명만 있고 난 장로가 되겠다, 집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내적 소명만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적 소명을 주셨으면 외적 소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투표하고 직분자 세울 때 떨어지는 사람이 항상 실족을 합니다. 내가 떨어졌다 했을 때 마음 아프고 난 인기 투표에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또 실족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조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지 않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사람이 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음 기회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를 받아서 장로로 피택되고 이렇게 피택된 자 그냥 이렇게 안수 주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 아래서 교양과 교육을 받고 그리고 뽑힌 자도 그냥 노회에서 교회에서 뽑혔으니까 넌 이제 장로로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떻게 한다? 노회에서 다시 뽑힌 자가 있을 때 그 뽑힌 자를 장로고시 청원을 하게 됩니다. 장로 봐주십시오. 내가 뽑혔는데 교회 안에서 뽑혔는데 장로에 합당한지 성경고사도 보고 교리고사도 보고 여러 가지 권징에 관한 내용들도 다 살펴봐서 이 장로고시에 합격해야지만 이제 그 정말 장로가 되는 것이고 그 뽑힌 자 장로고시에 합격한 자를 교회 노회에서 안수하여 그 지교회 안에 장로로 세우는 것입니다. 절차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노회에 청원을 신청하고 허락을 받으면 공동회를 실시하고 공동회에서 뽑힌 자를 노회에 또 신청을 해서 장로고시를 보고 장로고시를 통과해야 그 지교회 안에서 안수를 줘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를 이렇게 어렵게 좀 힘들게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노회는 목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장로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것은 노회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장로회, 노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장로회는 목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장로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회에 가보면 목사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도 함께 모이는 거예요. 지교에 속된 장로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회인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목사만이 혼자 당회를 구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로회 원칙상 목사와 장로가 함께 당회를 이루어져 있고 노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들만 한 80교회, 100교회, 1000교회 있다. 노회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직교회가 3 이상 모여야지만 노회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미조직교회가만 잔뜩 있다고 노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직교회, 당회가 구성된 교회가 3 이상 있어야지만 노회가 구성될 수가 있고 그 노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지교회의 형편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장로를 선택해서 장로도 노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는 노회원이 되어서 노회에 함께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집사입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집사 보시면 여기서 집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항종직으로서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집사는 서리 집사, 이른바 여느 교회에서 매년 이렇게 임명하는 서리 집사, 1년직의 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도 30세 이상의 남자 교인이고요. 집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지출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아까 보였듯이 교회가 마땅해야 되는 것,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그건 목사가 잘하는 것이고 구제와 봉사하는 것, 그것은 집사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집사가 그런 일들을 하도록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집사도 마찬가지로 30세 이상 된 입교이므로 흠없이 5년 이상을 경고하고 제55조 2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자를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투표수로 3분의 2 이상으로 득표로 선출한다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로와 다른 점이 뭐죠? 장로와 다른 점? 무흠이 5년이다라는 그 말 외에 노회에 청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수 집사는 노회원이 아니에요. 장로만 노회원인 것입니다. 집사는 그 지교회 안에서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잘 세우면 되기 때문에 노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교회 안에서 공동회에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확인한 다음에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집사도 피택된 이후 당회 지도 아래 6개월 이상 교육받고 또 서약을 한 다음에 안수하여 임직하여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원 4번 보겠습니다.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 넘어가겠습니다. 권사의 자격이 있는데 권사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직분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늙은 여성도로서는 이라고 표현되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표현하는 것을 권사라는 직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의 여자 입교인들이 자격을 갖고 있고요. 행인과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이 모범되고 좋은 명상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이고 권사가 뭐 하는 것이냐? 당회의 지도 아래 신자를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가 하는 일이지 그것이 어떤 계급이다 뭐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마땅히 마땅히 돌보고 또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남자 성도가 그렇게 신방하고 하는 것들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자 성도로서 또 신앙이 신실한 자를 권사로 세워서 모범이 되고 또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권사다. 그것이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권사도 마찬가지로 노예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노예 선택상은 아니고 지교회 안에서 이런 조건들에 해당될 때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확인해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권사의 취임도 피택된 이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지교회에서 안수 없이 취임하며 별도로 정하는 서약을 하게 한 공법인 것입니다. 권사는 안수하지는 않습니다. 안수하면 어떤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수 없이 그냥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리집사 70조 보시면 서리집사는 말 그대로 안수하여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세우는 집사인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직분의 형태인데 무음한 입교인 중에서 당회가 선택하여 1년간 집사의 직무에 심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리 집사를 세워서 내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봉사하게 하고 싶어서 서리 집사를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한 번 서리 집사로 세우면 다음에 서리 집사가 안 되면 다 실족해. 한 번 집사가 되면 그냥 영원히 그냥 집사로 불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집사의 일들은 그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출장을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못 섬길 수도 있는데
한번 서리를 집사를 주면 다음에 서리 집사를 안 주면 다 실족하고, 한번 집사가 되면 어느 교회가 나도 다 집사가 되어서 나는 집사라 직분이 계급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나 서리 집사나 계속적으로 어떻게 세우는지 잘 유념해 볼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는가? 모두 다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당회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두 다 동일한 것입니다. 당회를 통하여서 안수 집사도 세우고 또 서리 집사도 세우고 권사를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내 마음에 든 사람, 이 사람 자꾸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 내니까 이 사람 안수 집사로 또는 장로로 권사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리 신앙 좋고 착한 또 선한 목양 잘하는 목사라도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왜 저 사람만 후보가 되느냐, 나도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의 의견과 카리스마에 의해서 이 사람 장로로 세울 테니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목사 이제 교회 세워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상당히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목사도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당회를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아직 당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든 권사든 안수 집사든 세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편법으로 다른 교회가 하듯이 장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리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이렇게 집사도 세우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과 질서를 떠나서 세우게 되면 항상 뒷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세웠고 저 사람은 왜 후보가 안 되었는가, 이런 식의 나오고, 또 혹여나 다 되면 좋은데 한두 표 차이로 또 몇 편 차이로 많은 표 차이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 사람이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세우려다가 분란과 나눔이 생기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줄이고자 저는 교회 질서상 당회를 세우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 후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회를 통해서 함께 또 검증된 사람을 후보자로 세우고 또 그 가운데서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로교회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 당회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세우는가? 먼저 당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럼 당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각주에 9번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번, 각주 9번, 6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교회법상 당회의 조직은 어떻게 되는가? 당회는 지교의 시무 목사와 시무 장로로 조직하되, 그럼 시무 장로를 어떻게 세우는가? 세례교인 25명 이상이면 장로 2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례교인 20명당 45명, 65명, 85명 이렇게 되면 한 명씩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무 장로로 뽑힌 사람과 담임 목사, 시무 목사와 함께 당회를 이어서 당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례교인 25명이 되면 제가 노회에 장로 세울 수 있도록 증언 신청을 하고 거기서 2명을 받으면 우리 교회에 투표를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목사 혼자 막 다스리는 거 제일 쉽습니다. 목사 뜻대로 막 하는 거 제일 편하고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 큰 장로교회도 장로를 안 세우는 교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 질서상 당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들, 권징과 칠의, 중요한 일들을 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목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목사가 항상 잘한다 이렇게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으니 바로잡기 위해서 당회를 통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5명, 세례교인 25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도 열심히 하셔서 세례교인 25명, 출석교인이 대략 한 25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세례교인까지는 25명이 안 돼서 세례교인 25명이 되면 좋든 싫든 우리는 장로를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로를 세워서 당회도 세우고 또 교회 여러 가지 권징과 칠의 중요한 사실들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25명이면 장로 2명을 세울 수 있는가? 제가 한 번 설명했는데 왜 2명을 세울까요? 한 명 세우지 않고? 예, 홀수를 만들기 위해서. 장로 1명, 그 목사 1명이면 결정이 안 나요. 목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장로 목사는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 항상 결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2사람을 세워서 찬반, 다수결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2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 1명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2명을 세워야 당회에 저는 찬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2명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1명씩 세울 수 있는데 짝수가 되면 어떡하냐? 그럼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짝수가 되면 항상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짝수로 되어 있는 당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뭐 항상 그렇게 된 거죠. 또 사람이 많으면 다양한 또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될 것이죠. 네. 투표를 해서 네. 2명이 다 될 수도 있잖아요. 3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로가 이게 또 자체를 하는 것이 중간에 사직을 한다고. 그럼 목사님이 혼자 하면 그때 다시 당회가 해체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교회법에 있더라고요. 좀 몰랐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미조직 교회로 다시 보고를 해야 된대요. 예. 그 당회가 해체된 교회는 그냥 한 번 교회면 항상 조직 교회인가 그렇지 않고 그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장로가 필요 없을 경우나 또 그럴 경우에는 다 노회에 보고해서 그 조직 교회의 모습을 해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교회법은 대신교단 교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왜 당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그 우리 교회 운영 규칙 교회 그 있잖아요. 정관 감사합니다. 정관에 보면 당회 모든 것들을 당회가 하도록 했는데 당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그 일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정관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뭐 당이 없어도 우리 뭐 운영위원회에서 다 할 거 다 하네. 이게 아니라 그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 운영위원회 그 모집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회중에서 그냥 포함되고 또 뽑히고 아니면 추천하고 위임해서 이렇게 된 일원이기 때문에 회중교회 성격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회중교회, 침례교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선출된 몇몇의 사람들을 가지고 노예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서 알아서 뽑아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자체는 회중주의적 성격이 강해서 그냥 뭐 많은 사람 대다수로 의견을 결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교회 열세권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회 자체 임직된 노예에서 결정된 당회, 노예, 총회 이 권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회중적인 의해서 다 결정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회중교회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교회가 당회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7위회, 권진과 그런 사항들은 당회에서 하는 것이 맞고 당회가 우리에서 없기 때문에 노회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는 7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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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적, 그러니까 30세, 3분의 2, 그리고 장로, 교회 25명이 모였을 때 장로 2명 세우는 거,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는 몇 명이 모여야 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례 줄 때 왜 학습 받게 하고, 그 다음 6개월 지나서 세례를 주는가? 성경에 그냥 바로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질서를 그냥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을 때, 충돌이 났을 때,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두기 위해서 법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경을 따르려고 하면 교회 법이 성경에 우선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항상 위고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교단마다 약간씩 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적어도
이 순서를 따르면 30세 정도는 된다 생각해서 30세로 만든 것이고, 꼭 이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냐, 그렇게 하면은 뭐 특별하게 성경에서 30세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전도사도 없고 권도사도 없기 때문에 항존직이 아니라 임시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세운 직분이다.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전도사는 임시 직분인데 강도사는 또 준직원으로, 임시직원이 아니라 준직원으로 이렇게 또 우리 교단 그 직분의 구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눈 것을 좀 참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사모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모는 직분을, 사모가 직분하니까. 사모는 직분. 이게 목회자 사모 말하는 거죠? 목회자 사모 말하는 거죠? 목회자 사모는 특별하게 안 맞는 것이고, 목회자에 있어서, 목회자와 그 목회자의 아내, 사모는 하나로 봅니다. 직분을 하나로 생각하여서 그 목회자가 제대로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거 하나로서 이렇게 감당하면 되지, 목사, 사모가, 나는 성도를 잘 돌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할 거야 하고, 난 권사를 받겠다. 이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목사 일을 보완하는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이나 네. 위원님이나 단회가 행사하는 단회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위임 저기를 공동회에서 선출을 하잖아요. 어떤 직분이요? 장로나 목사님을 네. 어디서 일단은 그 당회가 조직이 되면 당회에서 그 처분한다든가 위임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동회에 그 위임을 해줘야 되는 결의가 나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잖아요. 직분자를 세울 때, 목사나 장로를 세울 때, 그럼 이제 다른 목사님 올 때, 다른 목사나 어쨌든 간에 장로님을 세우라고 위임을 해서 공동회 3분의 2를 받아야죠. 예, 예. 후보자 말하는 거예요, 후보자. 선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후보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후보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아니 우리 장로를 세우려면 직분자를 세우려면 네네. 처음부터 선출직이잖아요. 그쵸. 선출직이라고 네. 선출직 아니에요? 네. 동의를 얻어야 3분의 2 이상 얻어야 되죠.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진짜 세웠다 이거예요. 세웠는데 이분이 네. 하다가 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뭐 탄핵 자체나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렇죠. 실무 해임이 있고, 어디다 그러는 거예요? 당회에서 그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그 실무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다 노예에서 당회에서 자체에서 못할 때는 노예에서 해야죠. 당회 자체에서. 그런 있죠. 기간이 있습니까? 헌법 기간이? 노회 자체가 그거 하는 기관입니다. 노회가 뭐 하는 거냐면, 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상설 기관이 아니고, 그런 그러니까 파했다가 모이는 기관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노회로 모여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노회는 법규위원회를 열어서, 고시부에서 법규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해임을 시키거나, 뭐, 면직까지, 제명이나 이런 것들을 목사나 장로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는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에 잘못이 있으면 그 지교안에서 목사가 잘못한 것을 해결을 못 하잖아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 노예에 있는 그 징별위원회가 네. 그 노예 자체 안에 뭘로 돼요? 목사님과 장로님은 되어 있습니다. 노래 자체가 목사와 장로의 모임이고요.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치료회가 따로 소수의 사람,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여서 그 건에 대해서 기소위원회로 붙여서 기소가 된 사람들 그 치리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노회에 보고하게 되고 그 노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제명이 될 수가 있고 면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노예에 판단. 그걸로 다 정해야 되는 그럼요.
그게 노예 정치죠. 만약에 거기에 노예 어떤 그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판단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네. 그럼 다시 상고를 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상고는 상고로 나가지 않고요. 그냥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노예 딱 보고를 해서 이런 사유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해임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대부분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친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 뭐 시비를 따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 이런 거는 이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판결을 해서 그 권징을 약하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대부분의 그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목사나 노회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노회나 교단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나는 그냥 받겠다라는 사람은 남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결정이 다 있냐고 하면 교회 분란 때문에 떠나가는 교인도 또 있죠.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네. 네. 총회에 상고할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지교의 일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총회가 있는 것은 그 우리나라의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번복해서 더 높은 데로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범위에 있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교의 일들은 지교에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예가 있는 것이고 노예에서 판단할 수 없는 그 노예의 문제는 총회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교의 문제를 가지고 총회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노회에서 판단된 것은 다시 한번 뭐 물을 수는 있으나 그게 뭐 결정이 확 바뀔 리는,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기 때문에 잘 뭐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법적인 문제 있을 때 그냥 사회법으로 그냥 갖고 가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싫다고 하면 그 반대하는 성도들이 떠나가는 경우가 나타나곤 하죠.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문제, 재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뭐 그냥 사회법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는 있으나 그것은 그렇게 장려할 만한 일들은 못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당회를 잘 뽑아야 돼요. 당회 그 소속되는 장로들을 잘 선출해서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잘 선출해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안 끝나네요. 네네. 네. 그러면 무임 장로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쪽으로 와서도 무임 장로예요. 장로라는 직음이 있지만 그 교회에서 심을하지 않는 장로는 무임 장로라고 해요. 제가 여기 장로의 종류는 안 써놨는데 장로의 종류는 무임 장로가 있어요. 무임 장로가 실제 다스리고 치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 교회에 똑같이 3분의 2, 공동회의 3분의 2의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럴 때 시무 장로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그냥 장로님이다 이렇게 불러드리지만 실제 당회를 이루는 그런 장로는 아니시죠. 네. 그렇나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조직교회가 인원이 줄어서 미조직교회로 됐다라고 보고된 거를 못 봤어요. 법상으로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실제 노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우리는 그냥 당회를 없앴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보고 이렇게도 되는구나,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한 25명 정도 이렇게 세례교인 이렇게 다스릴 수 정도, 그 넘어가 되면 혼자로서는 좀 감당하기 힘드니 또 사람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대신교단의 좀 질서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나가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직분의 의미와 실제 교회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분 자체가 계급처럼 생각하여 권위와 권리만 내세우고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질서, 정치 질서에 따라 교회 직분을 잘 세우고 또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특강 첫 번째로 직분과 교회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직분을 세우신 그 뜻을 잘 헤아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건강 회복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